알겠습니다. 자, 도마의 로정에 대해서. 자, 도마는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과 함께 저 에데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데사 지역은 아시아 교회의 아주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에데사가 바로 어디냐면, 어, 그 하란 땅이죠. 하란 땅.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오다가 머문 곳이 바로 하란 땅입니다. 그 하란 땅에서 북쪽으로다가 한 40km 정도 올라가면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도마가 첫 번째로 선교한 지역이 되고, 도마의 그 제자가 여기에서 선교를 하게 돼서, 그래서 아주 이 중앙아시아의 기독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에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에데사에서 아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여기에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 상류예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페르시아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현재 이제 파키스탄 땅인 거기에 인더스 강이 있는데, 인더스 강변에 상륙하게 되죠. 이 인더스 강은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연결돼서 여기 배를 타고 올라가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 산맥 있는 데를 만나게 되어지죠. 예. 자,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끼고, 오른쪽은 이제 인도 지역, 왼쪽은 페르시아 지역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피난 와서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인더스강 입구 발바리콘이라는 것은 항구에 그들은 도착을 하게 되죠. 예, 여기 발바리콘 항구는 아주 고대 항구 도시로서 옛날에 아주 크게 발전했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서 상류 지방으로 올라가서 인도 북부 지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히말라야 산맥과 천산산맥의 그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 이제 천산산맥,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으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갠지스 강이 흐르게 돼요. 여기 갠지스 강을 타고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저 인도의 마지막 부분, 저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인도의, 도마가, 12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도로 삼으셨는가?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그들은 상의를 한 가운데 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지역을 전부 다 적어요.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에 이 도마는 인도를 제비 뽑게 돼요. 그 인도를 가야 되는데, 정말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가지를 않고 주저앉아 있었죠. 그때에, 어, 어느 날, 이러한 그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내 은혜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도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도마는 못 가겠습니다. 나 거기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꾸 뻗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 이 인도에 누가 있었냐면 인도에 그 군다포로스 왕이 있었어요. 여기 군다포로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궁궐을 지어야 되는데 궁궐을 짓기 위해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된 궁궐을 지으려니 기술자가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자를 갖다가 구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큰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건축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좋은 기술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에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네스에게 부탁해요. 가서 이 궁궐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목수를 찾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바네스가 이제 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정말 군다포로스 왕이 있었느냐? 이 1849년에 이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 동전에 군다포로스 왕의 얼굴과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이 새겨진 동전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다포로스 왕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도 인도 교회는 그 주님의 제자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에 이렇게 되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인도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지금도 뭐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당시에 많은 기술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도마 행전에 보면 예수님은 정오에 도마를 데리고 장터로 가십니다. 예, 장터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상인 아빠네스가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빠네스를 찾아가서 이래, 당신은 목수를 구하십니까? 내게 목수인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팔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마를 보여줘요. 도마를 보여주니까 아빠네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은 세 개를 주면서 은 세 개는 약 1.3kg에 해당한대요. 그 당시에 아주 은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서 이렇게 도마를 사게 됩니다. 자, 도마를 사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아빠네스가 도마를 불렀고 뭐 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난 돌이나 철이나 나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다 일을 할 수 있고 집을 짓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네스는 너무 기뻐서 자, 그러면 도마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은 세 개를 주고 도마를 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떠나가는 도마에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팔았던 돈도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은 세 개를 그에게 주면서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는 그 도마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래서 아빠네스를 따라서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자기 그 도마는 가는 길조차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근데 이제 아빠네스는 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죠. 그래서 도마는 아빠네스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데사로 가게 됩니다. 자, 에데사에는 도마의 제자였던 아따이가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데사에서 도마는 아따이 선교를 도와주고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에 이르고 아라비아 해를 거쳐서 지금 파키스탄에 흐르는 인더스 강변에 상륙해서 인도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더스 강을 한번 볼게요. 인더스 강은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인더스 강인데 이 티베트 남서부 해발 4,900m 지점에서
발원해가지고 북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기술을 따라 흐르며 잠무 카슈미르 지역을 가로지른다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본줄기와 카라코람 산맥 등에서 눈과 빙하가 녹은 물을 싣고 흘러드는 여러 강들과 합한 카슈미르 서부 경계를 가로지르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서 이러한 그 인더스강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는 눈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렇게 인더스강을 흐르고 겐지스강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예, 바로 여기가 바로 그곳이죠. 이것이 이제 북인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예, 티베트 고원 이쪽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텐산산맥, 천산산맥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겐지스 강이 이제 인더스 강이 바로 이렇게 올라가요. 인더스 강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위에 이제 천산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 그래서 인더스 강이 굉장히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올라와 가지고 어 여기서 보면은 음, 여기 인더스 강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겐지스 강을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인더스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더스 강은 여러 강들이 천산면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흐르는 강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강을 만들어 가겠죠. 예. 그리고 난데 이 강 끝에 가서 올라가면 겐지스 강을 만나게 되죠. 이 겐지스 강도 여기 야무나 강, 예, 찬발강 이런 여러 강들이 모여가지고 이 겐지스 강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서 이 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주죠. 자, 인더스 강의 총기는 2,900km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자, 파키스탄 산간 고지를 타고 흐르는 물결들이 이렇게 음, 어, 수아트 하자라 지역 사이를 빠른 속도로 흘러 솔트 산맥을 가로지른 다음 반건조 지역인 펀자브 평원을 들어가서 예, 이제 여기 5개의 강이 흘러가지고 이 동쪽으로 흘러오던 유명한 5개의 지류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래요. 예,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과 엄청난 많은 수양이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평야지대에 일찍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인더스 문명이 발달될 때 BC 8,500년경에는 강 수량이 600, 그리고 조금 늘어났다가 1900년대, BC 1900년부터 건조지대가 되어서 여기에 뭐 수량이 200m로 떨어지겠는데요. 200mm로. 여기 점점 그래서 건조지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강물만 이렇게 흐르지 이 주변에는 전부 다 건조지역이 돼가지고 물기가 있는 지역에는 나무가 있고 좀 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부 다 황무지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인더스강 주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조성되고 그 이외에는 없고 더 높은 지역은 이게 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좋고 맑아가지고 여기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이라고도 해요. 여기에 장수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히말라야 7,330m의 울타르봉이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뭐 대단한 곳이죠. 여기가. 이 사람들이 장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 여기가 공기가 맑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래. 세계적인 장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 주변에도 이렇게 에, 정말 메말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근데 이 북쪽에 처음에는 이 드라비다족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기름진 흙을 날아와가지고 대평원을 만들었고 히말라야 산맥이 북풍을 막아주어서 1년 내내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했던 곳이 BC 8,50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여기에 쌀, 보리, 밀조, 콩 이런 것들이 목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강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그런 큰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현재 약 250여 개의 도시가 발굴이 되고 있으니까 이 지금은 다 이게 폐허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기 모헨 조다로라고 하는 하급파 성이 있는데 가로가 1000m, 세로가 120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도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지금은 여기 뭐 물이 없으니까 여기 뭐 강물반 있고 뭐 강수량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염색, 장식, 보석 등을 로 서아시아 메소포타미아로 다 무역을 했고 큰 항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한 아주 그 무역업이 발전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수량이 점점 적어가면서 북쪽에서 아리안족 백인들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점점 늘어와서 브라만교를 섬기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만들고 드라비다족이 원래 살았었는데 이 드라비다족은 얼굴이 검은 편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때 물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아리안족들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목초지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 지방은 백인들이 살고 있고요. 중부 지방은 백인과 흑인이 얼굴 검은 드라비다족의 혼혈족들이 살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 드라비다족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어서 피부 색깔이 검은 편에 속하 있죠. 완전히 까만 것도 아니고 예, 검은 그런 계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여보세요? 예, 음, 예, 잘 듣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인도는 인종이 이렇게 보면 백인이 있고, 그다음 백인과 좀, 뭐, 완전히 흑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드라비는 조금 검어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제 김해김 씨들 중에 얼굴 피부 색깔이 좀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드라비다족에 가까이 그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인도의 중앙 지역에는 이 백인과 흑인이 이렇게 혼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지 않고 그렇게 뭐 희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인도는 세 종류의 이렇게 뭐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 이렇게 1500년부터 1000년 사이 인도의 북부지방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퍼지더니 이 아리안족들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이제 브라만교제 힌두교 만들고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카스트 제도를 만든 것은 백인 우월주의라고 해요. 자기들이 이제 제일 어른이고 그 밑에 이제 피부색이 검은 드라비다족들을 아주 그냥 저 하층계로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가지의 제도로 만들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들과 융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힌두교예요. 인도의 북부는 피부색이 흰 아리안종, 중앙엔 중간형인 혼혈종, 남부는 드라비드의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드라비다족은 강을 따라 하구로 내려와 현재 인도의 남부 지역과 스리랑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의 말과 우리의 말이 같은 것들이 약 500개에서 1300개나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드라비다족은 이제 허항우가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하고 같고, 그리고 그 피부색이, 그래서 우리 김혜김 씨 가문의 얼굴 색깔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이 우리하고 같은 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드라비다족의 언어하고 우리 옛날 언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 아버지를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엄마를 엄마, 도령을 도렌, 아빠를는 아빠라고, 누는 누이, 눈이, 남,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역시 남을 남이라고 불러요. 도랑을 도라이, 도라이, 나라를 날, 바람을 발리, 풀은 그냥 풀, 인계봐, 이것 봐, 인계, 이것 봐, 얼, 우리도 똑같아요. 난, 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난 우람 난 우람하다 난 닌갈비다 우람 하면 나는 니보다도 우람하다 이 말이 우리하고 뭐 비슷해서 알아듣기 쉽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언어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겠죠. 여기 뭐, 니 이거 봐, 니 이거 봐, 니 인거 봐, 니 이리 와, 못담, 몽땅, 니 못담다, 너 몽땅다고, 뭐 하는, 이게 전부 다 우리말하고 뭐 비슷하잖아요. 자, 풍속도 비슷해요. 어린이가 밤에 자다가 오줌 싸먹었대요. 우리 이제 머리에 키를 쓰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금 얻어 오는 풍습 있었잖아요. 예. 그와 같이 똑같은 일을 여기서도 또 해요. 그리고 변홍사, 난생, 그 아래서 태어났다는 거, 또 고인돌 이런 것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김해김 씨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우리 행하는 일도 보면 윗사람한테 형이나 선배 등 호칭 없이 직접 이름을 부르면 예의가 오는. 그러니까 앞에다가 형을 붙이니 꼭 이름을 붙일 때 누구 형, 누구 선배 이렇게 붙여야 돼. 호칭을 붙여야지 이름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름만 부르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존칭어를 꼭 붙여요. 우리도 똑같고 또 중매 결혼을 하고요. 예, 또 신랑과 신부가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중매를 통해서 결혼하는 일도 흔했고요. 궁합들과 사주도 잘 본대요. 자, 호랑이는 스리랑카 국가에서 등장하고 타밀족 옛 왕조의 전통 문양으로 호랑이가 쌓여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호랑이에 대해 아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를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풍습과의 모든 게 굉장히 많이 가깝죠. 자, 신라 대학자 최치원이 성리정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가야산의 가야산에 있는 산신이 정경모주 곧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한 바 있다. 그러니까 정견모주가 바로 이제 가야산 신인데 가야산의 그 신이에요. 정경모주가. 근데 이제 천신인 이비가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대가야 왕 뇌질주일과 그 다음에 금강국왕 뇌질청해를 낳았다라고 하는 최치원의 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이야기, 이런 얘기가 여기, 또 이제 있어요. 힌두교의 주요신 시바 부인 파르바디 두 아들 가데시와 무르간을 각각 고대 타미르로 이비가지, 정경, 뇌질주의, 뇌질청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에 전설, 내려오는 얘기나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얘기가 이름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타밀리는 기원 전후 선박 건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강한 해상력으로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까지, 동쪽으로는 베트남과 중국 남부까지 활발하게 진출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그래요. 바로 이 허황우가 역시 드라비다족이었을까. 김해김씨에게 검은 피부가 있죠. 도마는 아빠네스와 함께 인두스 강의 상류 지역으로 가서 겐지스 강을 따라 동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인도 북부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군다포르스 왕에 가서 왕궁을 건축하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졌으니까 거기서 왕궁을 건축하고 자유가 돼요. 그리고 겐지스 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아이타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이타국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기에 허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허씨라고 하는 이름을 성씨가 과연 허씨라는 성씨를 갖고 있었는지는 좀 문제가 되고 이 허씨는 사실은 훌이라는 뜻이에요. 훌의 후손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훌은 바로 우리 배너 얘기 있잖아요. 배너. 예, 배너가 이 벤이라는 말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허라고 하는 것이 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은 훌의 후손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바로 그랬더니 허씨가 훌의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허씨가 이 훌이 여기로 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를 흘러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본래 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밑에서 우상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훌이 이 아론과 훌은 여기 이제 모세의 손을 들었다 아론과 훌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바람에 어, 아론과 훌한테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요.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론의 죄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구한테 미루냐면 훌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이 아론은 제사장의 길 가야 되고 또 훌은 아무 직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한테 그 모든 죄값이 짊어지고 훌은 그 무리 가운데 쫓겨나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훌은 정말 억울하게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군중의 무리 속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누가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후레 후손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 맡아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일했는데 이 후레 후손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냥 일도 못하고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흘러서 인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도마는 겐지스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여 미조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파키스탄이 이쪽에 인더스강이 흘렀고 여기를 강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겐지스강이 흘러서 동쪽으로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럼 이 배를 타고서 쭉 가면서 골짝골짝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에 망했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공격해서 아수르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때 거기 자기 지역에 살고 있으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먹었다.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쳐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다 숨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히말라야 산맥 끝에 전부 다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인종이 되게 되죠. 지금도 중국이나 이 네팔, 티베트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산골 쪽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막개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요. 옛날에 이 중국 여기에 사천성이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사천성, 보주 있고 사천성이 있는데 이 사천성에 옛날에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나서 모든 외국의 기자들이 몰려 들어가서 여기서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 막 깜짝 놀랐죠. 왜 놀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그 집이나 길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다윗의 별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메노라 일곱 촛대를 그려놓고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떼가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당신들이 누구냐? 우리는 모른다.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메노라 일곱 촛대 또 그리고 다윗의 별 이것이 집집마다 있으니까 아니 이 그림을 왜 이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걸 그려놨냐 했더니 옛날 조상 때부터 이렇게 그려왔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갇혀가지고 어, 어,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은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잃어버린 양, 동족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은 자기를 생애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많은 땅 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 또 딴 지역 가고 또 딴 지역 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겐지스강을 타고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골짜골짜 내려서 가서 전하고 또 다시 배 타고 내려가서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곳이 미조라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겐지스강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을 아주 신성시하잖아요. 굉장히. 여기서 목욕도 하고 이물도 막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물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자, 여기 이게 뭐하냐면 이게 시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여기 겐지스강 가에서 이렇게 시신을 불태워가지고 물에다가 떠내려오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 그런데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 신성한 물이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 이 몸을 담고 이런 일들하기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예. 좀 이런 것이 이 겐지스강인데 굉장히 신성시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이 인도 지역이요. 이렇게 이게 파란 것이 인도인데 여기에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가운데 끼어 있어가지고 요 북쪽 지역을 요 지나서 여기가 요 끄트머리가 바로 미조람이라는 지역이에요. 미조람이라는 지역. 이 이제 방글라데시가 요 사이에 끼어 있고 여기에 부탄 그리고 네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마는 이쪽 지역을 쭉 건너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미조람 지역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음. 자, 그다음 미얀마를 거쳐 서부 친족 지역과 미조람과 마니폴 지역의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이 정착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문하세족인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이 적고 그래가지고 혼혈이 덜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하세족인 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2005년에 7천 명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귀국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여기에 이 미조람 지역은요, 약 90%, 98% 가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버리고 유태교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7천 명이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색동저고리 만들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여기 봐, 색동 치마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색동옷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가 색동저고리 입었잖아요. 이렇게 색동옷을 입기를 좋아하고, 에,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도 여기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도마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말레이 반도 끝에 말레이 반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도마는 여기서 어 여기잖아요. 여기 음, 미조람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을 듣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를 배를 타고요. 이쪽으로 가면 말레이 반도예요. 이 말레이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 작은 지도를 보면 이쪽에 옛날 여기에 솔로몬이 이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에서 무역함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 남부를 거쳐서 여기를 지나서 말레이 반도로 오게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상단이 있었습니다. 말레이 반도 끝에.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족을 찾아 땅 끝까지 가야 되니까 말레이 반도로 찾아오게 돼요. 말레이 반도에 왔더니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배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레이 반도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 이 말레 반도에서 배로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그리고 김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역로가 있는 거예요. 무역로. 이제 필리핀 그리고 대만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무역로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던 말레 반도까지 왔던 도마는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한반도로 향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굉장히 세계를 향하여 많이 지금 도마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갔는데 자 BC 722년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10지파가 잡혀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하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고을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고레스 왕이에요. 예, 우리 고레스 왕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죠. 이 고레스 왕은 사실은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했던 사람들이고 그 주변의 나라를 점령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그 놀라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역할을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을 듣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고향 땅에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꼭 예수 믿어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계획을 얘기하죠. 이건 요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100%다 그대로 이루어진 게 과연 몇 번이나 있냐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을 보면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가져 가고 해결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런 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왜 딴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올바르신 거 바른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나 미워하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나?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앞길과 가야 할 여러 방향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홍해 바다를 건 앞에다 딱 뒀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잖아요. 이 뭐 그냥 진퇴양난이죠. 이제 뭐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 넌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행하는 일을 봐라. 하고서 뭐 그들이 막 아우성 치고 뭐 난리 폈어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열으시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 들어올 때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홍해 바다 건너해서 얼마나 그냥 야단을 치고 난리 쳤어요. 예. 어? 그것은 왜?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지. 차라리 자기들이 저 왕의 길, 해변길로 갔으면 더 빨리 가고 좋았을 건데, 광야길로 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못에 때려 죽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 이번에 뭐 대통령 선거,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때문에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세주시는 것도 하나님, 폐하실 것도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도 하나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귀국시키던 하나님,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 짐을 다 맡겨버려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아멘. 흩어져서 다 이게 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해가 흩어놨잖아요, 다. 그걸 가면서 얼마나 그 원망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다 흩어져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그들이 각 지역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바울이 그러세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아닌 것 같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건 바보지. 십자가 같이 어리석은 게 어딨어. 그거 찬양하고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 다 미련하게 십자가를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는 능력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역사가 에?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방법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서북에 위치한 제3의 도시 헬라트라는 곳이고요. 고산강은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구소련 영역 경계를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어요. 하보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연결하는 길을 따라 있는 고을로서 지금 페시아르라고 부르고요. 메데 사람이 여러 고을은 지금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인데 지금 이라크 북부, 터키 동부, 그리고 이란 서부 고원 지대를 차지하는 모든 지역들입니다. 자, 여기를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흩어져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 있던 사람들, 또 여기까지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아수르가 망하면서 전부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 아래, 이란 남쪽으로 해서, 또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 올라가고 하는 여러 형태로 막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많이 가져오죠. 예, 여기 보면 이런 흩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요. 이게 카스피 바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남쪽으로 가는 거, 인도 쪽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에,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인도에 가거든요. 이끌어가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그냥 한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 봐요. 아수르 제국이 망한 뒤에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던 사람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 파키스탄, 카슈미르, 티베트, 중국, 이 중국 성경 신임 땅이라고 그래요. 그 히말라야 넘고 천선섬이 넘어가면 중국 땅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길을 따라 나중에 이제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또 넘어와요. 이렇게 왔던 길로 또 이제 이렇게 지나오게 되죠. 코르키스탄에 영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을 북상하여 코카서스 산맥을 넘어 흑해와 카스피아의 사이를 지나 지금 볼가강 하류 지역에 일본 동쪽, 일본 서쪽으로 이동하여 구라파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이 중국 쪽으로 해서 계속 넘어오게 되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예,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남부 지역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나중에 양자강을 타고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도착하는 이런 경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또 흘러서 어디까지? 일본까지 건너가는 이런 역사적인 루트들이 있어요. 예, 그럼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이들 중 일본의 해돋는 동쪽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믿고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알타이 사막 북쪽 지방의 광활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대초원을 이루겠고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 원주민들 혼합하여 오늘의 우랄 알타이 계통의 기마 민족들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우리 민족이잖아요. 이 기마 민족. 중국의 동북 삼성, 옛날 만주국이라고 이제 그 지역에 많은 부족 국가를 이루었고 이들 기마 민족이 이제 스키타이족이죠. 일부가 남하하여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통치하는 자가 됐어요. 이들 중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진나라를 이루게 해요. 진나라, 진시황도 이제 이런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나라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건 김병옥 박사님이 이 쌍어를 찾아다니면서 이들이 흘러갔던 자국들을 쭉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예, 정말 이런 그 루트들이 있어요. 이건 남쪽 루트, 북쪽 루트. 이 몽골 지역을 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넘어오는 북쪽 루트, 중앙 지역을 지나서 오는 루트. 하여튼 그 루트가 넷에서 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런 루트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반도로 향하여 오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모양, 이 해상 루트예요. 이건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이 도마는
여기 이제 말레이 반도까지, 여기 미조람에서 말레이 반도죠. 말레이 반도에서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필리핀 열도를 지나서 이렇게, 우린 처음에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보다도 이 필리핀 쪽으로다가 왔다고 그래요. 도마는 이쪽으로 대만 해협을 거쳐서 우린 이쪽 낙동강을 지나서 낙동강에서 배 타고 끝까지 오면 어디 가냐면 영주에 머물러요. 영주에 가면 더 이상 배가 못 가요. 그래서 그는 땅 끝까지 내가 왔다 해가지고 영주에다 도마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북쪽 루트예요. 이건 북쪽. 이건 북부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이렇게 루트도 있어요. 또 남쪽 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온 남쪽 루트도 있고요. 중앙을 지르는 루트도 있고. 그래서 실크로드가 이게 네 군데가 진짜. 그리고 이 천손신화, 우리를 천손민족으로 했죠. 천손신화, 그다음 난생신화, 아래서 깨어났다. 이런 것도 남방 쪽과 북방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열 지파가 여러 모양 흩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사람들이 셈족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해서 아메리카 인디언들, 페루, 미국, 우리 같은 그 종족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지역에 12지파, 12제자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